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던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사울은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족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어졌던 간에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졌을 줄 몰라도 성경 속에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이 자꾸 자리가 높아지고 자기 딸도 더 다윗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울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했습니다. 자방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19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이 바로 21장까지 나오는데 그 도망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하냐면 놉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였던 실로가 불타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간이 놉 땅으로 옮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놉 땅으로 도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 도착하고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당신을 보낸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 속에 다윗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왕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듯한 모습들은 도저히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이 제사장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막을 띄워주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전쟁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놉 땅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라 했을 때는 불순종했던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열정적으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들 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노업 땅에서 제사장에게 먹을 떡을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그 성전에 그곳에 보관되어져 있었는데 그 칼을 얻어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 입장을 봤을 때는 이 노업 땅이 배신자의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곳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주시는데요. 지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오늘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조금 녹색에 가까운 색깔이 오늘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1번 있는 땅이 이제 노업 땅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왼쪽에 가드가 있습니다. 이 가드 지방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해상 이주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농기구를 철제로 줍니다. 그리고 그게 상했을 때는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는 일들을 가드까지 아니 블레셋까지 가져와야지만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무기들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만 해서도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요나단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농기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다르죠. 완전히 군사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도망하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간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의 손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골리앗이 싸울 때 사용했던 그 칼이 지금 들려 있어요. 전리품을 들고 가드로 가요.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을 대상해서 내가 이 블레셋 쪽에 붙으면 가드 쪽에 붙으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향이 고향 베들레헴과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급하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가드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리로 도망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완전 오른쪽에 있는 저곳입니다. 지도를 눈에 좀 넣어 놓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해요.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찬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사울보다 더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의 은혜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고민해봐야 될 첫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왜 변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골리앗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던 사람, 사울로부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도망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노업 땅으로 갔지만 사람들의 눈빛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먹을 것, 무기들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다윗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 타고 가실 때에 배에 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시던 과정 속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죽을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걸어와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폭풍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두려움에 의해서 물속에 빠져들게 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셔서 그를 건져주신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사람과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사람들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기 위해서 높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만 성막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성막으로 찾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조차도 큰 상처가 되어져서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놓쳐버리며 그만큼 비참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이럴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그런데요, 그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저 예수 믿는 것 봐라. 저게 진짜 예수쟁이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줘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존심 정도는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인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림을 하나 더 구해왔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상상 쪽에 한 400명 정도가 있었다 하니까 굉장히 큰 동굴 정도로 생각했는데 보다시피 저 지역 자체가 저런 이렇게 조그만한 굴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제 사람들이 그 굴 안에서 사진 찍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저 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저 정도 크기의 굴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첫 번째는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1절에. 그리고 2절에 마음 상한 자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내주시면서 서로 위로하게 하셔요.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숫자가 400명이나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저는 동굴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라고 말하죠. 그저 지도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찾아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저 중간에 있는 데가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모압 지방까지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저쪽까지 도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압 땅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보시면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그 보시면 모압 그림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넣었으면 사모님 찾기 쉬웠을 건데. 예,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의 수도 미스베, 우리 본문에 미스베라고 나오고 다른 본문에는 길하레셋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저렇게 성읍이 완성되어져, 요새가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400명 정도가 되니까 이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도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요새 안에 모압 왕과 함께 저기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나름대로 지금 잘 도망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리도 생겼고 그래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해졌고 부모님을 의탁할 수 있는 환경까지 생겼어요.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외가적 친척이 모압 사람이에요.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에서부터 이게 이사 와서 오벳하고 결혼해서 생긴 가정이 다윗 가정이기 때문에 자기 친척 집으로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자리 잡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망갔던 것이 아둘람.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니까 이제 힘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요새 안에 거하면서 안전한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이 다시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모압 속에 들어가서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나름대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그 삶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이다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 이 시편 142편이 다윗이 아둘람과 이 모압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지었던 시편이에요. 아둘람까지 가고 자기가 아기스에게 도망 다니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사모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위치적인 곳이 자꾸 바뀌는 걸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모압 땅에서부터 돌아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빨간 길이죠. 빨간 그림 보이시죠? 빨간 길 다시 돌아온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한중간이에요. 한중간. 헤렛수풀이라고 하는 높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한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안전한 장소로 돌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천만한 장소로 돌아간 것입니까? 위험한 곳이죠. 처음부터 도망다녔던 원인이었던 사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었다면 이러한 수모,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고 나를 의지하고 그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도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로부터 추격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다윗이 잡혀 죽을 직전에 있을 때는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으로 하여금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사울이 동굴 안에서 옷자락을 이렇게 내린다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로 화장실 갔다는 뜻이거든요. 화장실 볼일 보고 있을 때 그때 칼을 들고 옷자락만 베어서 나오는, 죽일 수 있었던 충분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멸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도 2번이나요. 다윗이 이렇게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2번째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수나 어려움이나 좋지 못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기보다 이 실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어졌느냐?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이후에도 왕이 되어져서도 큰 실수를 몇 번이나 합니다. 살인도 저지르고요, 남의 여인도 빼앗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몇 번이나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바로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세상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도에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어릴 때 교회 다녔대. 그런데 왜 교회 지금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세상만 보니까 돌아오기가 싫거든. 그런데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